바울이 세상에서 강림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덮는 나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옷을 펴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듯이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그는 이 성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과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사역, 주의 사역, 가르침의 사역, 선교적 사명에 우리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사역 가운데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도들의 마음과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들이 믿음의 가정들로부터 하나씩 이루어지는 복을 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로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울에게 경험했던 삶, 이 부분들을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18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로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마음의 불편함과 마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삶의 미래적 삶 가운데에서도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벽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 순간 하는 데마다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바울의 고민과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가끔씩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의 큰 권력과 정치, 문화가 계속해서 막강하게 나갈 때에 새로운 황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때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책을 이제 펼쳤는데 이 로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추방시켜요. 근데 그 가운데 누구를 가장 앞장서 추방시키냐면 유대인들을 추방시켜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바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 넘어오는 그 순간에 아굴라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브리스길라라고 성경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로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부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약 3년 이상 동안 있을 때에 바로 사도 바울도 천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경제적인 것들을 축적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복음을 일하는데 사용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의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은 모세 율법에 적혀 있는 것,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율법적인 부분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는 바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도저히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싶진 않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또 자기들끼리 어떤 정치적인 것들을 다 이제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막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 오늘 본문을 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적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비방도 하고 막 대적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6절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러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걸어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했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다 내려놓는다. 옷을 턴다라는 것 자체는요, 나는 책임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로 끝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다.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아 2명씩 짝을 져가지고 가서 전도해라.
응? 가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전도해라.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먼지를 털어버려라. 먼지 털고 그냥 나와라. 그 의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의 책임을 사도 바울은 한 거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그 순간에 받아들이는 그 성도들의 입장은 그 순간만큼은 성도들의 책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책임. 어떤 책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 책임.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책임에 대한 하나님께서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깨끗하리라. 나는 깨끗하리라. 먼지를 털어버리고 옷을 털어버리고 이 부분들 안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에 들리는 순간에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내가 믿음의 태도와 그 바른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셔요. 부족한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사도 바울에게 위로하는 듯이 아주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지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핍박을 받고 대적을 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우연치 않게 유스도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을 만나게 돼. 근데 그 집이 어디냐면 해당의 바로 옆집이야. 해당의 옆집. 근데 그 해당장이라는 사람, 그 해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해당을 관리하는 사람. 그 해당장 그리스도가 무슨 일이냐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기 집안으로 초대를 합니다. 자기 집안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복음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군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 이방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계획했냐?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그 한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더라도 성과를 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수고의 땀과
내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무엇인가 도답했기 때문에 여기서 얻지를 못했지만 내가 수고한 그 중심과 그 뜻을 하나님은 아시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이루해 주시고 노력한 것들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내가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내가 전진할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력이 있어야 무엇인가 할 수 있겠지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길을 쫓는다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야는 한계적이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한계적이고 우리 마음도 한계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 상태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시험거리가 나올 수 있어요. 날마다 낙심거리가 될 수 있고 날마다 부딪히는 일들이 많고요. 왜? 자기의 생각으로만, 자기의 마음으로만, 자기의 경험으로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복음을 멈추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는 것 자체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해당장의 집 가정에서 그것도 이방인들까지 막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장에서 모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유대인들이 한 30명? 그 유대인 조직부로 한 15명, 10가구, 10가정, 11가정 정도 되면은 회당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타양 지역에. 근데 그 지역에 가서, 그 공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막 핍박하고, 대적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간을 나가서 이방 땅 세상으로 나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핵심적인 말씀 첫째로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함께한다. 그러니까 네 마음처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일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평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 나갈 때에 내 마음은 이만한 공깃거리 그래서 물 담아 있는 것처럼 들고 오면 철렁철렁 하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도 그러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은 사람이 틀리다고 해요. 그렇게 급하면은 그 급한 거는 틀려요.
이처럼 뭐냐면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마음이 이래 갔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뭐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가 해야겠다. 이것을 내가 간직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우리가 누구나 좀 성장이 되면 그렇게 성인이 되면은 이제 운전면허증 딸 수 있잖아요. 그죠? 운전면허증 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을 타면 자동차를 다 끌고 싶은 거예요. 네? 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전을 잘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한번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운전을 할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냐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그때부터 내가 운전할 때마다 그 마음으로 운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내가 좋은 운전 실력을 갖춰진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내가 운전하는 그 마음과 그 다른 태도를 가지고 운전을 해봐야, 네? 해봐야 내가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추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내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늘 어떻게요? 살피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살피시.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한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살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환경과 가르치는 자와 어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고쳐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성장시키게 만들어집니다. 이 일을 누가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자, 두 번째로 뭐냐면 침묵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아, 네가 말하는 거 멈추지 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멈추지 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진정한 복음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극소수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제자들 통해서 또 제자가 된,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이 사도 바울. 그때만 해도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들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비록 핍박받고 대적하는 자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말을 전해라. 너는 가르칠 것은 가르쳐라. 전할 것은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여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지혜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태도,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을 하라 할 때는 말을 하도록 순종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듣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침묵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의도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아할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곧 잃어버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가야 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한 것이다.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연장시켜줬다면, 그렇죠?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어. 그렇죠? 살아가는 주 목적이 뭐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그 영광이 뭐예요? 사단으로부터 빼앗긴, 사단으로부터 고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길을 잃어가지고 막 지금 헤매고 있는, 그렇게 위험한 순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목적을 하나님께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옛날에는 회당을 지어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서 자기 민족들끼리 돌봐주고 또 도와주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자기 유대인 정체성을 하나씩 세워간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훈련하고 또 섬기는, 그래서 예배와 교육과 삶의 태도로 복음적 삶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건물을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앞에 더 성장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내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안에서 생활, 곧 직장 생활하고 이런 일들 해보고 저런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하지 못한 억울함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안 좋은 어떤 일들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이루어 주셔요. 지금은 내가 말 못하고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또 이루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러니 당장에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고 인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요? 이루어 주시고 세워진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들, 염려하는 것, 그죠?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의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침묵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말의 씨앗들을 잘. 그래서 우리가